말씀은 레위기 19장입니다. 레위기 19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헛된 것들에게로 향하지 말며 너희를 위하여 신상들을 부어 만들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아멘. 내 부모를 경외하라 라는 제목으로 담임 목사님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레위기서 19장 1절로 4절을 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느냐 이렇게 물었어요. 자, 여기에 대해서 마태복음 16장 14절입니다. 아마 99%가 아마 이렇게 알고 있을 거예요. 세례 요한 같다, 엘리야 같다, 에레미야 같다, 선지자 중에 하나 같다. 우리는 여기에 대해서 마태복음 16장 16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어야 되겠고요. 예수님께서 변화산에 제자들 3명 핵심 멤버 데리고 올라갔습니다. 변화산 마태복음 17장이죠. 여기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납니다. 마태복음 17장 3절에 보면 이 모세, 엘리야 대부분 99%가 모세를 율법을 강조합니다. 엘리야 신비를 강조합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17장 8절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우리는 오직 예수만 얘기해야 되는 거죠. 예루살렘 성전 여기는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게 됩니다. 예루살렘 성전이냐 마가 다락방이냐? 이 마가 다락방은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이 모인 곳입니다. 이 예루살렘 성전의 바리새인들과 제사장들은 예수님은 목수라는 거예요. 목수인데 메시아라 하기 때문에 죽여야 된다. 그런데 마가다락방에 모인 사람들은 예수님은 그리스도라고 모였습니다. 중세교회로 흘러갑니다. 중세교회. 중세교회가 가톨릭 교회죠. 속죄표를 팔고 행위를 강조하게 됐어요. 여기서 개혁교회가 탄생하게 되는데 이 개혁교회는 성경대로 돌아가자. 이 99% 대 1%의 전쟁이었습니다. 고린도 교회가 나오는데요. 고린도 교회. 고린도전서 3장 22절에 보니까
나는 바울에게 속했다. 나는 아볼로에게 속했다. 나는 게바에게 속했다. 그리스도가 강조되어야 될 자리에 바울이 강조되고 베드로가 강조되고 아볼로가 강조되고 있어요. 그런데 23절에는 오직 그리스도를 얘기하고 있죠. 여기는 사도들을 얘기하는 거고요. 이 틀린 각인, 이 유대인들이 틀린 각인이 돼 있어요. 잘못된 각인. 이게 뭐냐니까 선민사상 가지고 있는 거죠. 선민사상. 하나님은 선교하라고 유대인들이 먼저 불러놨더니 우리만 선민이다는 거예요. 우리만 예수 믿어야 된대요. 심지어 사도행전 10장 28절에 베드로가 고넬 집에 가서 나는 법을 어기고 왔다 이래. 우리 유대인들은 이방이 만나면 안 돼. 베드로도 그렇게 알고 있어요. 굉장한 이 잘못되게 알고 있는 거죠. 이 선민 사상이 잘못된 이제 민족관을 가지고 있는 거고요. 전쟁하는 메시아관을 가지고 있어요. 전쟁하는 메시아. 이 그리스도가 와서 유대인들을 전 세계 지배하게 만들어줄 것이다. 지금도 유대인들은 그렇게 알고 있어요. 심각한 오해죠.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보면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않은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라. 이 혼미케 해버린 거. 혼미해지면 잘못되는 거, 잘못되게 돼 있어요. 마태복음 13장 13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라. 이 혼미하게 되면 보아도 못 봐요. 들어도 몰라요. 경건의 모양은 있는데 모양이 있어요. 능력은 없어요. 디모데후서 3장 5절.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모양은 있는데 능력이 없어요. 누가복음 18장 12절. 나는 일회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이 바리새인인데요, 일회에 2번씩 금식해요. 얼마나 경건합니까? 마가복음 7장에 보면요, 마가복음 7장 1절로 23절에 보면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어찌해서 당신들은 우리 장로들의 전통을 지키지 않습니까? 전통 문제를 딱 들고 나와요. 우리는 음식 먹을 때 손을 부지런히 씻는데 왜 당신의 제자들은 손을 씻지 않고 그냥 더러운 손으로 먹습니까? 이렇게 시비를 걸었어요. 예수님께서 너희는 너희 전통으로 하나님 말씀을 말씀을 저버린다 이러면서 부모님을 공경하라 했는데 너희는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고르반 나는 앞으로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선언만 해버리며 부모 섬길 필요 없다고 하는 너희 전통으로 하나님 말씀을 잘 폐하는도다.
예수님께서 무섭게 그들을 책망했거든요. 그 사람들의 전통을 하나님 말씀보다 더 위에 두는 거, 저주받을 백성이죠. 마태복음 23장 5절에 보니까요, 이 바리새인들은 어떤 상태에 있냐 하니까 그들의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나니, 바리새인들의 모든 경건하고 거룩하고 금식하고 막 하는데 하나님이 중심이야. 하나님 보고 계신데 이게 아니고 사람에게 보이려고, 사람에게 인정받으려고 그들의 모든 것을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나니, 그 결과 마태복음 27장 25절에 이 핏값을 우리와 우리 후손에게 돌려라. 얼마나 이게 무서운 얘기예요.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면서 그 핏값을 우리 후손들에게 돌려라. 그래서 그 후손들이 유리방황하는 민족이 됐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그들보다, 너희보다 차라리 세리와 창녀가 낫다, 이렇게 그들의 잘못을 지적했습니다. 마태복음 21장에 보니까요, 31절로 32절, 그들 중에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하였느냐 이르되 둘째 아들이니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대들과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리라. 요한이 의의 도로 너희에게 왔건 너희는 그를 믿지 아니하였으되 세리와 창녀는 믿었으며 너희는 이것을 보도 끝내 뉘우쳐 믿지 아니하였도다. 바리새인들 너희들 경건한 척하고 일회 금식도 2번씩 하고 이러는데 너희는 너희보다 창녀가 낫다, 세리가 낫다. 마태복음 9장 12절요.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만 쓸데가 있느니라. 이 대제사장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장로들, 이 바리새인 편에 줄을 서버린 사람들의 저주받죠. 자기들뿐만 자기 후손들까지 저주받아. 왜? 이 핏값을 우리 후손에 돌려라 이렇게 했기 때문에요. 이 줄을 잘못 서가지고. 누가복음 18장에 보니까 누가복음 18장 9절로 14절에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회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하였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 세리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했어요. 제가 전에도 얘기했습니다만은 신방 가서 이분이 이제 암이 걸렸어요. 복음을 부인이 이제 남편을 좀 전도해 주라고 해서 가서 제가 이제 북한을 예를 들면서 김현희가 칼기 폭파했지만 자수한다 할 때 지금까지 살아있고 한데 이인보 노인은 아무리 자수하려도 자수를 하지 않고 죽어도 주체 사상이 김일성이라 해서 인도주의 차원에서 능가 보내줬다니까 이분이 막 벌떡 일어나면서 얘기가 김현희가 그거 한 게 아니고 전두환 정권이 했다는 거예요. 대한항공 폭발을. 이 주사파에 길들여 있는 사람은 6.25도 북한이 남한을 침략한 게 아니고
남한에서 북한을 북침했다는 거죠. 대한항공도 전두환이가 그렇게 미국하고 손잡고 일부러 만들어낸 것이고, 천안함도 마찬가지고, 뭐든지 북한 편을 드는 거예요. 북한을 대변하는 거예요. 그렇게 길들어진 사람을 얘기해 보니까요, 자기 가족은 보수라, 가족 다 죽이고 싶대요. 와, 무섭더라고요. 이 잘못된 주사파에 길들여진 사람은 대화가 안 돼요. 가족도 죽여버리고 싶다는 거예요. 이 틀린 사고를 가지고 있어요. 자, 우리 교회 우리 사랑의 교회는 어떤 교회냐 하니까요, 반석 위에 세운 교회인데요, 마태복음 16장 13절로 20절에 오직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그리스도를 전하는 교회입니다. 사람들이 99%가 마태복음 16장 14절 세례 요한, 엘리야, 에레미야를 강조하죠. 근데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오직 그리스도. 마태복음 17장 8절 모세도 사라지고 엘리야도 사라지고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오직 예수. 마태복음 28장 18절로 20절에 가서 제자 삼는 교회. 좁은 문으로 가는 교회. 마태복음 7장 13절로 14절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절대 99%들이 틀리게 하고 있는 이때에 우리는 1%의 그리스도만 얘기해야 된다고 알고 있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교회예요. 마가 다락방에 모인 사람들, 이 마가 다락방 교회죠. 예루살렘 바리새인들이 모여 있는 대헤롯 성전이 아니고 마가 다락방에 숨어 있는 모인 사람들, 이게 사도행전 1장 1절로 15절이에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얘기하는, 이게 1절이고요. 그는 부활하셨다, 3절이고요. 오직 성령과 증인을 해야 된다는 거, 8절이고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승천에 갔었어요. 승천한 그대로 재림에 오실 것이라고 믿는 11절이죠. 이 사실을 붙잡고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이게 14절입니다. 15절에 보니까 120명이 모였다. 120명, 15절. 제가 계속 수도 없이 얘기한 게 있어요. 마가복음 4장 35절로 41절을 얘기했어요. 마가복음 4장 35절로 41절에 보면 그날 저물 때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그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그들이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 다른 배들도 함께 하더니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아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며 바다 떨어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해지더라. 이에 제자들이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더라. 예수님이 가자고 해서 출발한 배예요. 예수님이 타고 계신 배예요. 예수님이 주무시고 계세요. 그런데 파도가 쳐가지고 배에 물이 가득해요. 뒤집어질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배는 뒤집어질 수가 없는 배예요. 이 배가 뒤집어져 가지고 예수님도 빠져 죽었고 제자들도 다 빠져 죽었고 끝. 있을 수 없는 얘기죠. 제자들이 물 퍼내고 노젓고 할 필요 없이 막 나도 자버리겠다고 예수님 옆에 자버리려 하고 누구 자도 괜찮은 배예요. 이 배가 뒤집어져서 예수님 죽고 제자들 다 죽었다. 그러면 성경이 전부 가짜예요.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걱정 안 해도 돼요. 제가 두 차 우리 교회는 이래가 출발되었고 이렇게 우리가 누명 쓰고 이렇게 억울한 소리를 들으면서 이렇게 하니 걱정하지 말았는데 계속 걱정하고 계속 불신한 사람이 있어요. 큰일 났다, 큰일 났다. 목사가 왜 저래? 교육자들이 왜 저래? 잘못된 시각, 틀린 사고를 가지고 있어요. 이거 암만 얘기해줘도 안 고쳐져요. 큰일이죠. 이거 안 바뀌어요. 왜 봐도 모를까? 왜 들어도 모를까? 우리가 진짜 교육자 다 가짜라면 뭐 때문에 억울한 소리 듣고 이러겠어요? 뭐 때문에 오직 예수만 얘기해요? 이 혼미케 한다. 혼미한 사람 되면 안 돼요. 우리 예수님께서 누룩을 주의하라.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이렇게 말씀했거든요. 마태복음 16장 6절이에요. 마태복음 16장 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의 누룩을 주의하라. 예수님 이 말씀하니까 제자들이 우리가 떡을 안 가져왔어. 예수님께서 지금 떡 걱정하시네. 우리가 지금 먹을 걸 안 가져왔네. 이렇게 예수님께서 책망하시죠. 12절에 보니까요. 그제서야 제자들이 떡의 누룩이 아니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교훈을 삼가라고 말씀하신 줄을 깨달으리라 그랬어요. 이 외식과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을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고 하는 것을 주의하라.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했고요. 마태복음 7장 1절로 5절에 보면 비판을 받지 아니하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외식하는 자의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 티를 빼리라. 자꾸 다른 사람을 이렇게 정죄하고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고린도전서 5장 6절요. 고린도전서 5장 6절에 너희가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아니하도다.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 퍼져요. 이 적은 불신앙이요 전체에 영향을 줍니다. 그게 민수기 13장 14장이에요 12명이 정탐꾼으로 들어갔잖아요. 돌아와서 10명이 불신앙 보고하죠.
우리 큰일 났다. 우린 절대로 못 들어간다. 저들은 막 안악 산지가 어마어마하고 우리는 보기에 막 스스로 메뚜기 같고 우린 들어가면 죽는다. 애굽으로 돌아가자 막 이래 나왔거든요. 여호수아 갈렙 두 명만 믿음의 보고를 하죠. 이 열명의 불신앙 보고를 듣고 막 참 백성들이 울고 불고 모세에 원망하고, 그런데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이 여기에 임해버리잖아요. 그래서 민수기 14장에 보니까 어떻게 결과를 가져옵니까? 34절에 보니까 너희가 40일 동안 정탐했는데 이게 40년 동안 못 들어간다. 40년 동안 광야에서 다 죽는 거예요. 한꺼번에 싹 죽이면 되는데, 그러면 주변 나라들이 하나님 능력이 없어서 200만 명 한꺼번에 다 죽였다 이러면 이제 안 되니까 40년 동안 다 죽여버린 거예요, 하나님께서. 28절에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그대로 시행하리니. 말이 무서운 거예요. 24절에 여호수아 갈렙은 들어간다. 왜? 믿음의 말했기 때문에. 저도 그리고 우리 교육자들 그리고 산순교자라고 생각해요. 복음 때문에 다 포기한 사람들이에요. 교회에 옮기고 어려워서 사례를 못 주는데도 헌신한 분들이에요. 참 귀하게 여겨야 되는데 교육자들이 성도에 관심이 없고 새신자 오든 말든 이렇게 생각하면 틀린 거잖아요. 내 부모를 경외하라 그랬어요. 이 부모님은 나를 존재케 한 오늘 내가 있는 것이 부모님이 계시기 때문에 내가 있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하죠. 아무리 부모가 무식하고 못 배우고 병이 들어있고 부모는 막 진짜 대화가 안 될 정도로 잘못되어 있다 할지라도 나를 태어나게 해서 내가 구원받게 하신 중요한 분이에요. 잠언 23장 22절.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부모님을 아주 무시하면 큰일 납니다. 가볍게 여기지 말래요. 아주 중요하게 여기라는 거예요. 잠언 23장 25절.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어떻게 하면 경히 여기지 말라는 이제 소극적인 거고요. 적극적인 면에서는 어떻게 하면 부모를 기쁘게 할 것인가, 부모님이 기뻐하는 어떤 일을 기뻐하시는지 그걸 적극적으로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거거든요. 잠언 17장 25절. 미련한 아들은 그 아비의 근심이 되고 그 어미의 고통이 되느니라. 오늘 레위기 19장 3절이에요.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부모를 경외란 말은 야레라는 단어인데 두려워하라는 거예요. 부모를 두려워하지 않잖아요.
하나님의 대언자처럼 두려워하라는 겁니다. 굉장히 존중히 여기라는 거예요. 불효하는 자는 어떻게 된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을까요? 잠언 30장 11절입니다. 아비를 저주하며 어미를 축복하지 아니하는 무리가 있느니라. 아비를 저주하고 어미를 축복하지 아니하는 사람. 잠언 20장 20절. 자기의 아비나 어미를 저주하는 자는 그의 등불이 흑암 중에 꺼짐을 당하리라. 잠언 30장 17절. 아비를 조롱하며 어미 순종하기를 싫어하는 자의 눈은 골짜기의 까마귀에게 쪼이고 독수리 새끼에게 먹히리라. 신명기 21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신명기 21장 18절로 21절요. 사람에게 완악하고 패역한 아들이 있어 그의 아버지의 말이나 그 어머니의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부모가 징계하여도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그의 부모가 그를 끌고 성문에 이르러 그 성읍 장로들에게 나아가서 그 성읍 장로들에게 말하기를 우리의 이 자식은 완악하고 패역하여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방탕하며 술에 잠긴 자라면 그 성읍의 모든 사람들이 그를 돌로 쳐 죽일지니 이같이 네가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하라. 그리하면 온 이스라엘이 듣고 두려워하리라. 부모 말 안 듣는다고 자식을 돌로 쳐 죽이라. 세상의 어떤 종교도 그렇게 안 가르치고 있죠. 부모 말 안 듣고 뭐 좀 나쁜 자식으로 이렇게 될 수 있는데 성경은 그 정도로 효도를 강조해요. 돌로 쳐 죽이라 할 정도로요. 효도해야 됩니다. 효도하라 했는데요. 이게 옳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죠. 출애굽기 20장 12절. 네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네게 준 땅에서 네 생명이 길리라. 주님께 땅을 주시겠다는 얘기겠죠. 땅을 주시겠다. 그 땅에서 네가 생명이 길리라. 장수하리라. 에베소서 6장에도 얘기하죠. 1절로 3절에 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잘되고 장수하는 비결이 부모님께 효도하는 거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이렇게 봤을 때 우리의 영안이 열려야 됩니다. 에베소 1장 18절에 마음의 눈을 밝히시고 했는데 영안이 어두우면 봐도 못 봐요. 들어도 못 들어요. 틀리게 보는 거예요. 예수님을 주는 그리스도시요 이렇게 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마태복음 12장에 보면요. 귀신의 왕 바알세불 들렸구나 이렇게 나오죠. 계시록 3장 18절에 안약을 사서 발라서 보게 하라. 우리가 밖에 속에서도 복음 때문에 좁은 길을 가고 있는 교회, 부모를 공경하라. 이것이 옳으리라. 이것이 네가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는 비결이니라. 부모님은 믿음이 없어도요, 비록 알코올 중독자라고 할지라도 잘못됐다 할지라도
성경은 그런 부모를 내쳐라 이렇게 하지 않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효도하라. 그게 잘 되는 길이라고 말씀합니다. 이렇게 봤을 때 영적 부모, 교육자는 영적인 부모예요. 비록 나이는 어릴지라도. 열왕기하 6장 21절 이스라엘 왕이 그들을 보고 엘리사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여 내가 치리이까? 내가 치리이까? 이스라엘 왕이 엘리사를 보고 내 아버지여 그랬어요. 어쩌면은 엘리사보다 이 이스라엘 왕이 요람이지 않았겠냐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더 그 나이가 많았을지도 몰라요. 근데 하나님의 종이니까 내 아버지여 이렇게 했어요. 사무엘상 24장 6절에 보면 다윗이 사울 왕을 죽이려고 해요. 신하들이 죽이자 그러죠.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됨이라. 다윗이 이렇게 얘기하죠. 사무엘상 26장 9절 똑같은 얘기를 하거든요. 다윗이 아비새에게 이르되 죽이지 말라. 누구든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면 죄가 없겠느냐. 이런 모습들이 다윗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가 됐어요.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자라 그랬죠. 사도행전 13장 22절 23절에 보면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 다윗의 이런 모습에 비해서 사울 왕은 그 중심이 어떠했냐니까요. 사무엘상 22장에 보니까 사무엘상 22장 18절에 왕이 도에게 이르되 너는 돌아가서 제사장들을 죽이라 하매 에돔 사람 도에게 돌아가서 제사장들을 쳐서 그날에 세마포 에봇 입은 자 85명을 죽였고 다윗은 하나님이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내가 아무리 사울 왕이 악신 들렸고 귀신 들려서 날뛰어도 하나님 기름 부음을 하나님 처리하지 내가 손대게 되겠냐 이렇게 나왔는데 사울 왕은 에봇을 입은 여호와의 제사장들을 85명을 한꺼번에 성전에서 다 죽여버린 거예요. 복음이 없이 악신 들리니까 그렇게 했겠죠. 자, 우리 5월달은 가정의 달입니다. 개인이 복을 받아야 되고요, 가정이 복을 받아야 돼요. 그리고 교회가 복을 받아야 되고 이게 국가까지 영향이 가는 거니까. 근데 제일 기본이 부모를 공경하는 거다. 부모님을 잘 섬기는 거. 교육자들은 영적인 부모입니다. 그래서 꼭 담임 목사뿐만 아니라 부교육자, 교육자들을 전부 중요시 여겨야 되는데 자꾸 교육자 잘못됐다, 교회 잘못됐다. 그렇지 않습니다. 복음만 전하는 우리 교회, 뒤집어질 때 뒤집어질 수 없는 교회. 예수님이 타고 가는 배는 뒤집어질 수 없어요. 그리스도로 결론됐기 때문에 절대 잘못될 수가 없어요. 부모님께 효도하고 또 하나님께 충성하고. 그래서 오늘 레위기 19장 1절로 4절에 있는 말씀이,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게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부모님께 효도하고 또 자녀들을 믿음으로 키워내고 또 교회를 사랑하고 복음 전하는 사람들을 귀하게 여기고, 우리가 복음 때문에 누명도 쓰고 때로는 어려움 당하고 하지만 오직 그리스도만 전하는 예루살렘 대헤롯 성전에 바리새인들과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귀신 들렸다고 잡아 죽이는 그 편에 서 있는 것이 아니라 밖에 속에서도 예수님은 그리스도 되십니다 하면서 마가다락방에 모여서 생명 바치고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셨고, 그들을 통해서 안디옥으로, 마게도냐로,
로마까지 복음화에 들어갔습니다. 넓은 길로 인도하는 사람들은 많은 사람들이 가고 있지만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소수의 무리가 가는 이 복음 전하는 길에 서 있는 자를 우리는 그리스도만 전하고 그리스도만 높이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필리핀에서 사역 중에 있는 양 목사님과 또 그곳의 제자들 주님 축복하셔서 복음으로 일꾼들이 세워지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하시고, 이 시간도 우리 선교사님들 사역지와 탈북 사명자들이 남아있는 중국 땅에 주님이 축복하시고 2,500만이 흑암에 잡혀서 추구하고 있는 저 북녘 땅을 보며 애통하는 마음 가지고 기도하며 북한을 복음하기 위해서 준비하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축복 내려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